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침묵의 지혜와 힘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니까 침묵이 단순히 그냥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엄청난 힘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침묵하면 그냥 말이 없는 상태, 좀 수동적인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글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네, 어떻게 침묵에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건지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죠. 시작부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료에서 침묵을 통해서 절대적인 전능함을 얻고 심지어 우주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 부분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그거죠. 침묵이 개인적인 걸 넘어서 우주적인 특성이고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에 닿는 뭐랄까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좀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그 통로가 막혀 있다고 봐요. 아, 내 안의 소음 때문에 우주와 연결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내면의 그 소음들이 방해하는 거죠. 와, 스케일이 크네요. 우주적인 차원이라. 그럼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에 나온 예시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중요한 계획이나 행동 전에 그 의도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 네, 나중에 공개했을 때 그 파급력이 훨씬 커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좀 독특한 관점인데요. 이걸 침묵 속에서 고귀한 의도가 영향을 얻고 점점 더 역동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역동화된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숨기는 거랑 다른가요? 네, 단순히 숨기는 걸 넘어서요. 그 의도를 내면에서 마치 숙성시키듯이 에너지를 불어넣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 담아둔 생각이 실제로 힘을 얻고 뭐랄까 추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생각을 조용히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긴다. 네, 그래서는 이게 마치 우주가 스스로의 비밀을 지키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설명해요. 우주도 아무한테나 혹은 지식을 왜곡하거나 남용할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비밀을 바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의도를 침묵 속에 간직함으로써 힘을 키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와, 의도를 숨기는 게 힘을 키운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새롭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랑 속마음을 완전히 반대로 하라는 조언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추려고 일부러 다른 모습을 연기하라니 이건 그냥 남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이 글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 글의 맥락에서는 이걸 단순한 속임수나 기만과는 좀 다르게 봐요. 뭐랄까, 자신의 진실하고 실제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면의 핵심을 불필요하거나 혹은 좀 승인되지 않은 관심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방어 행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방어행위요? 네. 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겉으로 보이는 역할을 더 능숙하게 연기할수록, 그러니까 외부 시선으로부터 내면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면의 침묵, 그러니까 진짜 힘과 비밀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연기를 잘할수록 내면의 힘이 강해진다니 역설적이네요. 뿐만 아니라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또 불신하지 않는 태도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입 다무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내적 고요함, 그걸 지향하는 거죠. 보호와 강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침묵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침묵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색채를 띠죠.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믿음과 힘을 더 빨리 얻게 된다니.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이 부분에서 글은 침묵을 좀 신성한 영역과 직접 연결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신의 영원한 침묵을 우리가 본받는다거나 유대 전통에서 함부로 발음할 수 없는 신의 이름 있잖아요. 테트라그람마톤.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이름에 담긴 신비함, 아니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전승 같은 거요. 이런 신성함과 관련된 침묵의 사례들을 들면서 침묵 수행이 단순히 마음 다스리는 걸 넘어서 어떤 신성한 힘에 더 가까워지고 내적인 힘과 믿음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신적인 영역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네, 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에 따르면 침묵은 그냥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닌데요. 네, 확실히 그렇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의 의도에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는 신성한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의식적이고 강력한 실천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고 내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술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침묵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특성을 모방하고 또 우주의 심오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이 글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침묵, 예를 들어 계획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거나 남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을 잠시 멈춰본다거나 하는 것들을요, 당신의 일상적인 소통 방식이나 내면의 생각 과정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 그 자체가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침묵의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해보는 실험이랄까요?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